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그 얼굴에 기쁨이 먼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늘 무기력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좀 게을러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오늘 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은혜가 좀 떨어지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은혜를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행복한 것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해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도구로 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수작을 부리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나 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단호하시고 단호한 단어를 몇 가지 쓰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료하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사탄의 종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대처할 때, 단호하게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사탄의 세 가지 위장의 전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광명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의의 일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겉모양은 사도의 모습이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고 의의 일꾼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의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사탄의 일이구나. 마귀의 일이구나. 그렇게 대적할 줄 알고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반대합니다. 창세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반대적인 일들을 주로 하는 게 마귀들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가 많다는 게 뭡니까? 반대는 결국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 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의를 위해서 바른 길을 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셔야 오른쪽으로 가셔야 만날 수 있고 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반대가 아니라 내가 싫으니까 반대, 내 욕심이 나니까 반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냐? 무고입니다. 무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다. 이 무고라고 하는 게 죄가 없는데, 혐의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나 잘못이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덮어 씌우는 걸 갖다가 무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싸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리스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적으로 들춰내고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사건을 만들고 어지럽게 하고 싸우게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는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들이 하는 무기가 뭐냐? 화려하게 유혹을 합니다. 화려하게 유혹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빼앗길 만큼, 우리의 눈을 빼앗길 만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간다. 그런 의미가 화려한 유혹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난히 색깔이 튀고 화려한 꽃이 대부분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 보면은 이쁜데 그 밑에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야 이쁜데 하고 확 잡으면 손에 피나요. 독사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유혹 가운데 그 밑에 깔려있는 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돈 때문에 흘러갑니다. 명예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하나가 샤라포바라고 해서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분은 테니스 선수인데도 굉장한 미인이고 키도 크고 그래서 모델로도 돈을 많이 버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가 프랑스 오픈에서 테니스 치는데 저 끝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떤 남성이 그 샤라포바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테니스 치다가 샤라포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돈이 그렇게 많아? 그게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명예가 전 세계를 흔들고 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꿔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심어줘서 죄가 있게 만듭니다.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들의 이런 개념들을 잘 여러분이 습득하고 학습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몸이, 그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왜 중요한가? 옛날에는 그 안에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그 지성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쪼개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깝게 했다 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져 있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관계를 이제 가깝게 했다,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준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하는 게 뭡니까?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무엇인가? 친하지 않은 사람과 굉장히 오래 같이 있는 겁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굉장히 함께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결혼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85장인데 그 85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내가 직접 본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자주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끔 오는 게 좋을까요? 교회 자주 오세요.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날에도 오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자주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라.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이 뭐냐?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 얘기가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돈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내 소망을 두게 되면 자식이 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다. 하나님 앞에 두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분에게 집중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안 내려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빛이 났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만남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신비로운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하면은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어떠세요? 어려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고, 내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슬이 좋은 부부는 얼굴이 비슷합니다. 정말 닮았어요. 그렇게 닮아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편에 맞춰서 반찬도 하고, 남편의 입맛에 맞춰서 일도 하고, 남편에게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남편처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서로에게 조금씩 닮아가다 보니까 수년, 수십 년 지나면 비슷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닮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키는 안 돼요. 키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외모와 모습과 풍기는 인상이 있을 때, 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 삼성을 만든 그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공장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꼭 공장을 시찰할 때 공장 공터 앞마당에 꼭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뒤에 다시 그 공장을 시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공장의 나무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을 때 보고를 이렇게 잘 안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뭘 보냐? 그 나무가 잘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는 그 공장이 있으면은 좀 보고가 현찮고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준다 그래요. 또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말이 이런 겁니다. 공장 안에만 신경 쓰는 것만이 아니라 공장 바깥에 나무에게도 신경 쓸 정도로 이 사람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관리했다면 안에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은 공장 내부도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나 말투나 풍기는 인상이나 외모나 행동이나 그 모습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물어보지 않아도, 까보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란 말이 탐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흠없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면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흠없는 사람 되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많이 닮았어, 예수님 많이 닮았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